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9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흑암에 대한 재앙이 되겠습니다. 3일 동안 손으로 앞을 더듬어야 걸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짙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둠 때문에 바로가 이제 또 그의 마음이 이제 잠깐 허락하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가라고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러나 바로에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 장정만 가라고 했는데 이제 장정이 아니라 이 소와 양과 너희 가축은 놔두고 너희 소유물은 재산 놔두고 너희의 몸만 너희 자녀까지는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하자 모세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라도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주셔야 할 겁니다. 당연히 안 듣죠. 바로의 생각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스라엘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내놓을 바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경고합니다.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내 얼굴을 다시 보면 내가 정녕 너희를 죽이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자기도 장담하며 얘기합니다. 나도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때가 다 된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 흑암에 대한 암흑에 대한 재앙,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어둠에 대한 것에서 시작해서 그건 재앙의 모습이고 재앙의 심판의 내용이지만 진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못했던 이유는 소유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고된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내 게 아닙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 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간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소유물도 허락하시고 가족도 허락하시고 직장도 허락하시고 친구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소유한 재산도 허락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잃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탐욕입니다. 바로의 모습과 아주 똑같습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불행해지고 우리가 정말 어려워지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 것인가? 우리가 머리로는 알되 우리가 정말 소유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치열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은 밥 먹을 때도 자기 음식값 따로 내는 시대에 살잖아요. 이제 이전에는 그때 형님이 다 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계산할 때도 편리하게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거 내 거가 분명한 거죠. 심지어는 부부관계에서도 네 거 내 거가 분명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달려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정말 소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다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정말 내 건가?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발전할수록 미래에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접속하거나 잠깐 빌려 쓰는 게 더 많아질 거라고 이미 예언했는데 그렇게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더 편리한 거죠. 우리가 소유하느라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요. 그런데 정말은 진짜는 우리가 내가 소유한 그 무엇인가가 너무나 소중해서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인생에 나를 포함해서 내가 소유한 것들도 누구의 것이냐가 오늘 이 9번째 재앙의 주제예요. 그들이 이제 가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요. 이 흑암 때문에. 이 흑암 때문에 이제 바로가 이제 마음이 녹아져서 정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이제 놓아주겠는데 소유에 대한 것은 그가 끝까지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거 지키느라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돈하고 연관되어지고 그 재산이 남아있을 때 그 싸움이 안 끝나더라고요. 그 재산이 있을 때는 안 끝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내 거라고. 가족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아주 치열한 분쟁이 있을 때 그거를 그냥 합리적으로 잘 나누고 깨끗하게 서로 마음 안 상하고 계약서 쓰고 딱 반 가루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롯과 이제 떠날 때 조카하고 떠날 때 서로 함께 있을지 없으니까 먼저 다 가지라고. 그래야지 자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냐 하면 롯이 떠난 다음에 진짜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롯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니까 참 바보예요. 어리석은 결정을 했어요. 끝까지 아브라함 다리 붙잡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놓더라고요. 왜요? 더 좋은 거 이제 내 거,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결국 그가 간 것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를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고, 그가 끝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붙잡고 갔다면 롯도 천국의 유산이 한몫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의 소유를 정말 천국의 소유를 더 분명히 소유한 자로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이거든요. 정말 축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소유권에 대한 그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처럼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에 고민에
무거운 짐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사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 분명한데, 근데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책임져 주실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를 분명히 아시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사는 길의 첫걸음이더라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은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오늘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한 게 너무 많아서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소유한 것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순서 한번 매겨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날 때 그 순서가 목록이 나오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내게 있어서 보물, 제일 소중한 보물을 제일 마지막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 먼저 보냅니다. 부인이 4명이나 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라헬은 맨 마지막에 보내는 거예요. 그 라헬의 자녀와. 우리는 뭔가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것, 덜 필요한 것, 덜 소유한 것 내려놓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끝까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하면 그거 내놓는 자리입니다. 그거 내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예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내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바로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그 9번째 재앙까지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섰는데 그들 어차피 보내는데 그거를 못 내려놔요. 그 히브리 민족의 자녀들도 안 내놨다가 히브리 민족이 소유했던 양과 소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가 훨씬 부자인데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 자인데 그것을 허락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정말 소중한 것은 내어놓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의 고민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정말 내가 소중한 것, 그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자녀더라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존심이고, 뭐 다양해요.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내가 타협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바로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놓고 싸우는 거더라고요. 이거 누구 거냐고. 근데 바로는, 이 세상은 우리를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것 때문에 결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가 소유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자유해지고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를 그때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놓지 못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가 너무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라면, 저는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유산의 60%인가를 환원한다고 하는데 그 무슨 굉장한 보물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얼마나 주고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가치가 상당하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갔어요. 그리고 그나마 그것을 또 환원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귀한 결정이긴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내가 소유하고 우리의 소유욕이요, 우리의 탐욕이요 대단해요. 그것이 우리를 삼켜도 우리가 그걸 절대로 포기 못하는 그 무언가예요.
저는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 번 느끼는데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분명히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본적인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이렇게 쇼핑하는 거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 예배가 언제부턴가 쇼핑이 되고 있거든요. 예배의 요소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걸 원하고 오늘도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좋은 교회, 좋은 예배의 조건이 언제부턴가 바뀌어서 성도인 우리가 좀 더 편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잖아요. 주차하기 쉽고 에어컨이 잘 나오고 따뜻한 온풍기가 켜져 있고 의자가 편안하고 내가 안락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 스타일에 맞고.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예배를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행위고 뭔가 엎드리는 행위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하는 나만이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이 더 분명해질 수 있는 순종의 행위와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 진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우선순서가 다 바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정렬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의 영성일기를 새벽에 읽었어요. 교회 나오다가. 어떤 보험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섬기는 도와주는 고객이 너무 부자래요. 너무 부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도와주다가 나는 왜 이렇게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고 초라하지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예배의 자리에 와 수요 예배에 오셨는데 너무나 다른 세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것이 정말 예배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 우리의 기준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성공하고 더 높은 곳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다가 예배의 자리에 오면 그렇지,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소유하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셔서 우리가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소유된 백성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죄짓고 그 원수의 소유물이 되어서 종노릇하니까 우리 죄값을 치르느라고 너무 많이 지불하신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드리고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좀 사는 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적어도 알고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백성인데 모세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왕이라도 우리가 제사 지내러 갈 때 우리에게 내놔야 한다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지 분명한 사람은 세상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비굴하지 않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순서대로 그 성적 순대로 또 성공의 순서대로 줄 서서 그거보다 조금 앞에 있으면 행복하고 그거보다 조금 뒤에 있으면 불행한 것 같고 절망하고 더 어두워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고요. 아마 여전히 그러한 그 혼돈과 그러한 번민이 여전히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함으로 그 순서가 바뀌고 우리의 소유가 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결정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답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 내 인생에 누구의 것인가? 그 싸움은 내 인생 하나를 두고
나와 하나님이 씨름하고 나와 사탄이 지금 흥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주신 거고 우리는 잠깐 사용하는 청직이에요.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도 건강도 또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소유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어둠이 어떤 어둠이냐면 그 앞을 더듬는 어둠이었는데, 진짜 어둠은 앞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무지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그 어둠 가운데 있고 희미한 가운데 있던 것이 분명해져서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는 마지막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로 드러날 겁니다. 마지막에 꼭 그래요.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대로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평소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마지막 날이 와도 우리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번민하며 살 것이 분명하고 그날이 와도 우리는 두려울 거예요. 오늘 어둠에 대한 재앙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소유에 대한 거예요. 그 양과 소와 그것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바로를 보면서 너는 내 거야, 내가 소유한 거라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내어드리면 그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정말입니다. 내 인생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어줄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마음껏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놓지 않아서잖아요. 내 인생을 여전히 내가 운전대 잡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불행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정확하게 바로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리인이에요. 이 10가지 재앙,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이 세상의 이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오늘 9번째 이 흑암의 재앙에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내 자녀 내 거 아닙니다. 내 소유 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인생을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그 자녀를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껏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의 노예가 아니라, 내 탐욕의 노예가 아니라, 불의한 그 악한 종처럼 마지막에 자기가 청산할 때가 다 되니까 돈을 막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칭찬한 거예요. 이 악한 종보다도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 더 우리가 더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그걸 못해서 다시 얼굴 보지 못하고
너 다시 보면 내가 내 손에 죽는다 이렇게 협박했는데 사실 모세가 협박은 안 했지만 나도 당신 얼굴 이제 안 볼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다룰 때가 다 됐다라고 무건의 협박을 모세도 하고 떠난 거예요. 나도 당신 얼굴 이제 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어두운 것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토론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토론토에 5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20개의 모스크가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또 나그네 된 그들을 환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그들도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무슬림들을 이 라마단 기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캐나다의 토론토와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